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가나안 땅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왜냐?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동맹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죠. 동맹을 맺으면 나에게 유리한 것만 맺을 수는 없습니다. 7가지, 8가지를 얻으려면 2-3가지는 양보를 해야 동맹을 맺어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불리하지만 내게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맺는 게 바로 이게 동맹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양보한 그것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고 나중에는 내 집마당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그럭저럭 언약을 맺고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굉장히 너그러 보이고 참 신앙의 폭도 넓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양보한 것들이 결국은 낚싯밥이 돼가지고 그것에 꿰어서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아세라, 목상, 또 돌,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깨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하면 그 땅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되도록 해라. 고린도서 6장에 보면 14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공동 운명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섞이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네가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내가 질투할 것이다. 이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이에요. 칸나. 여호와 칸나.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 칸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것은 나쁜 질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질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리고 질투하시는데 무서운 진노로 질투하신다.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 정도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배어 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몰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질투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또 한 가지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시작하면 절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이게 전부 이게 뭐냐면 1년 내내 절기입니다.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청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모세의 증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첫 번째와 똑같은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뭅니다. 먹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런 영적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게 40일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모세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그냥 얼굴색이 좋은 것하고 틀려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 수건으로 가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다시 해석을 해요. 왜 가렸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자기 얼굴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게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왜 없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빛이 끊이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굴빛을 내려고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걸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려나? 어디 가서 불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려나? 그런 허황된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잠깐 주신 은혜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나타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973년도에 빌그리엄 전도 집회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고, 또 그 이듬해 1974년도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 여의도 광장에 73년도도 100만 명, 74년도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기독교가 1년에 100만 명씩 불어나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1970년대 초하고 중반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그리워하죠. 이 땅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때를 다시 달라고, 평양 부흥운동을 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재해석, 이미 빛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성령께서 너희와 이미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성경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옛날 타령만 하고 왕년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오래 드나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유명한 하키 선수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이 있을 만한 곳에 와 있는 사람이다. 이 농구 하는 걸 보여주는데 부지런히 공 쫓아다니는 사람은 공을 못 잡아요. 공이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보내줘요. 그러면 슛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훌륭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과거만 추억하면서 그냥 허겁지겁 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쓰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가? 잘 하지도 못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한 것만 얘기하죠. 오늘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잘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라는 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빛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처음에는 이 빛이 나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햇빛 가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권위를 세워가지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보는 권위입니다. 나에게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빛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님에게만 붙들려 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런 미력하지만 그 빛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까지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이 멎는 순간까지 바라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권위를 내세우는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빛을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는 것, 그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을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얼굴에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겪고 삽니까? 그게 다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얼굴을 보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고 겁나고 쳐다보면 막 눈총을 따발총으로 쏘고, 그건 벌써 성령이 그분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상이 험하다 좋다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도 인물은 못 바꿔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얼굴로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아침에도 세수할 때 거울 한번 꼭 보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연습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화나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